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분보다 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1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도, 네,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거를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는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따라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옛날에 구약의 희생제사 같이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희생제사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이 피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능력, 그 치욕, 이것도 우리는 같이 당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능력도 짊어지는 거예요. 그 치욕도 짊어지는 거예요. 절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따르면서 어떤 고난과 박해도 이겨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길,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그러느냐? 나를 가만히 보아라. 나는 살 집도 없고 모이둘 곳도 없다. 짐승의 새들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둥지도 있고 다 있다. 굴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작정 가난하고 없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박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이같이 알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우리가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려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면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는지 몰라요. 믿음 없는 아내나 믿음 없는 남편들이나 믿음 없는 자식들에게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그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미친 듯이 믿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이지 뭐예요? 고난이 다른 겁니까?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죽는 것 같이 믿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려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까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길, 예수를 믿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은 뭐예요? 고난을 받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든 축복의 일들이 내게 올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도성을 바라봐야 돼요. 다 같이,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잠깐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든 믿지 않는 삶이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왔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잠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4시간만이 4시간이에요.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뭐. 날마다 미루다가 끝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나이는 들어가요.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잠깐이니, 눈 깜짝할 사이니 너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영원한 도성, 이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 준비하신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늘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아벨에서부터 사라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오면서 그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도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성, 그 영원한 도성,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이 말. 하나님이 만드신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를 만드시고 지어놓으신 하늘의 성,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죽었으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말하는 바울의 천국을 향한 마음이에요.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을 봅시다.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6장 1절서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사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사슴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늘날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날까지 우리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영원한 도성에 우리는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향하여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도 같이 성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15,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입술에서 들어지는 찬송의 열매, 또 하나는 입술로 전해지는 증거의 열매, 또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선행과 나눔의 열매.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기뻐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이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찬송의 입술이 돼야 되고 전도의 입술이 돼야 되고 선함과 착함을 통해 나누는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뭐하러 오느냐? 제사로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이렇게 살지 않고 와서 예배 드려봐야 여러분 열매 없는 자를 하나님 기쁘지도 않고 영광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아름다움을 기리며 칭송하는 것을 말해요. 높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도성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삶의 변화가 오는데 그 삶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감격해요. 감동해요. 감사가 넘쳐나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가대도 앉아있지만 성가대가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들이 이거 앉아있을 때 정말 내가 찬양한다는 말 외모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예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니 내가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만히 서 있으니 그 서 있는 내 모습,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렇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감동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는 게 이게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가 또 있어요. 증거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증거의 열매. 이거 여러분 증거의 열매예요. 우리는 내가 이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만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간직하게 하셨어요. 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너는 오늘도 예배드려 오면서 내게 구원받은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어. 그러니 너는 이 감격에 못 잊어.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야말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이런 전도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아무것도 안 받고 가니까 좋은 일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찬송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입술의 증거가 돼야 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하고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다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먼 거리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에바브로드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우리가 헌금한 것 이제 그 바울 목사님한테 드릴 거 이걸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걸 받았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이웃, 힘든 사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계명, 주신 율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복음의 전파를 힘쓰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돼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